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견고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너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의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를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것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우리 목회자들과 렘넌트들이 7나라 6팀이 구성돼서 대학 선교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갔던 나라들은 필리핀, 대만, 홍콩, 네팔,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인도였었어요. 특별히 제가 갔던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인도였는데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갔을 때는 미리 사전에 한 2달 전부터 계속 우리가 싱가포르 현장을 놓고 또 캠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막상 우리 캠프팀이 이제 싱가포르 가니까 같이 만나서 사역하기로 했던 그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 캠프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될 그 목사님 교회에 사역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버넌트 교회에서 우리가 수요예만 드리게 됐고 커버넌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렘넌트 2명을 카플린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팀 사역을 하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대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일행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 다 뭐 영어를 못하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꼬치꼬치 이렇게 캐묻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인도를 찾지 않는데 너희 팀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왔냐? 어디에서 묵으려고 하느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막 꼬치꼬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영어를 뭐 이렇게 능통하게 할 수 있으면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할 텐데 다 영어를 능통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니까 우리 일정표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비자 이렇게 인도 들어가는 비자가 이렇게 있고 우리 이제 행정 맡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뒤에 일정표를 쭉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비자를 딱 넘겨가지고 일정표를 딱 보여주면서 이 호텔에 가려고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이 직원이 이제 그 일정표를 유심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왜 그걸 이렇게 일정표를 이렇게 유심히 보냐?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핸드폰을 딱 꺼내서 이 구글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비추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교회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이제 그 문화 공간 이렇게 탐방한다고 이렇게 써놓든지 세미나 쓰지 않고 우리 자체 뭐 모임 이렇게 하든지 목사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선생님이라 쓰든지 이랬는데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갔던 것처럼 편안하게 이제 일정을 그냥 그대로 다 쓴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쓰듯이. 그랬더니 그걸 딱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비춰보더니 목사 딱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파스터 딱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딱 나오고요. 너희들 지금 교회 가는 거냐? 그래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비자가 뭐였냐면 여행 비자였거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해준 그 비자 밑에는 여행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인도 안에 들어왔을 때 성교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불법을 저지르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인도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은 뭐 똑같이 걸리면 그분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우리 모른다 라고 이제 아예 시침이 뚝 떼고 혼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 11명만 이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승하는 그 공간에 그것도 인도는 정말로 낙후된 곳이 맞아요.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14시간 이렇게 억류를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이제 티켓팅 예매해서 이제 싱가포르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바로 이제 첸나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이 없어요. 그렇게도 안 보내요.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 경로 그대로 거꾸로 백을 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인도 들어왔으니까 다시 그 똑같은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로 나가게 되면은 그래 싱가포르에서는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인도 사역이 캔슬됐으니까 원래 우리가 또 생각했었던 그 말레이시아로 가자. 말레이시아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조인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이 일정 동안 캠프를 소화하고 돌아가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 딱 가니까 있죠. 공항에 도착하니까 경찰들이 한 8명? 쫙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딱 에워싸는 거예요. 꼼짝 말합니다. 여권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갔냐면 그 공항 안에 있는 요런 이제 추방당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있어요. 구금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18시간 동안 구금됐습니다. 이야, 진짜 교도소는 아닌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인도에서 14시간 구금됐다가 잠 한숨도 못 자고 인도는 밥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왔는데 간 곳이 그 구금하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밤을 꼴딱 새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인솔에 갔던 그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아시아나 그 비행기 편을 다 예매했고 추가 비용 없이 다 예약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저녁에 00시 45분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철석까지 믿었네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니들 뭐 하는 거예요? 왜 항공권 티켓팅 안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다 해놨다고 하지 않았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또 이제 그걸 준비하느라고, 야, 진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막 등짝에 막 땀이 나는지 그렇게 막 고생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만약에 혼자 그렇게 성교 캠프를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언어가 안 되죠. 밑도 끝도 없이 막 구금시켜버리죠. 그리고 막 고함 지르죠. 막 신발끈 끌으라고 막 그러고, 허리띠 끌으라고 그러고, 짐 여기다 맡기라고 그러고, 저 뒤에 물러서라고 막 그러고. 근데 말도 편안하게 안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도 아주 사람들이 고압적으로 막 그렇게 막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내 마음에 이 스크래치를 당했는지 참 힘들더라고.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11명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교 캠프를 하는데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우리가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교 캠프를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국 거부를 당하고 이게 구금을 당하고 억류를 당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성교 캠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인도 내년에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들어갈 텐데 비자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다시 대시하는 것이고 갔다가 또 입국 거부당하면 이런 루트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도를 품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요 같이 그렇게 믿음 고백하면서 왔다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성경 보고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금요 우리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다락방 가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 중에 못 들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성교 포럼이 아닌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딱 발생돼서 각 교회마다 이제 뭐 공주에는 생명빛 교회, 강릉에 뭐 세계로 교회, 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렇게 그 교회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에다 계속 다 이렇게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도 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우리 교회도 카톡방에다가 이제 막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면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이 우리 장모님이 그거 보시고 놀라셔가지고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못 올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만 보내서 뒤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교 캠프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의 대상이다. 정말로 모든 현장이 다 치유의 대상이다. 모든 나라가 다 치유의 대상이다. 싱가포르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싱가포르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고 싱가포르 이 나라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나라다. 이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이 제주도 딱 반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근데 이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그 힌두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사원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비는 사람들 또 옆에는 또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찾아서 열심히 비는 사람들 전부 다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말고 그 속에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치유받을 대상자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인도도 물론 들어가지 못했지만 인도 그 공항 안에서 이미그레이션을 우리가 추방당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나중에 그 안에 있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인도가 심각하냐.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중국을 이제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라고 하는 그 말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도의 이 수상이 모리 총리인데 이 모리가 어떤 계획을 짜냐면 영국의 지배를 당했을 때 영국이 우리나라를 인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도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않고
힌두스탄이란 말을 쓰겠다. 왜냐하면 인도는 원래는 그 불교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힌두로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힌두교 국가란 말이에요. 모리 총리가 힌두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완전히 그 나라에 뿌리내리려고 하려고 힌두스탄이라는 말을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G20 그 모임 때도 인디아라고 쓰지 않고 힌두스탄이라고 딱 이렇게 사인해버린 겁니다. 터키란 말을 그 튀르키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듯이 인도라고 하는 이 말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인디아라는 말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힌두스탄이라는 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이 무기력증이란 말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무기력증이거든요. 그게 조금 더 오래되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빠져요. 그 우울증이 좀 더 심각해지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뭔가에 자꾸 이제 집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 중독이 된다든가 아니면 앱툰에 중독이 된다든가 아니면 드라마에 중독이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과 이 생각이 자꾸 이제 빠져들어가서 이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혹시라도 무기력증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나에게 무기력증이 온다. 그럴 때는요. 언약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로 도전해서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광야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시내산에 싹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놓고 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광야길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광야길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전도와 이 선교의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이게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할 것이니까 이제 언약궤를 탁 붙잡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새롭게 인도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신분것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주인공답게 이렇게 딱 자세를 갖추고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 그 옷에 이제 판결 흉패를 딱 가슴에 달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뭘 입어야 되냐면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바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속바지 그 위에 이제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두건을 씁니다.
이게 일반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하고 다르게 또 입는 게 있습니다. 에봇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에봇을 받쳐 입을 수 있는 이 겉옷을 파란색으로 된 걸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방울들을 달아요. 이렇게 금방울, 그 다음에 이제 석류방울 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봇을 딱 입어요. 꼭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장수들이 갑옷 입듯이 에봇을 딱 입는데 여기에 어깨끈이 있고 여기도 어깨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어깨끈에는 이제 가죽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여기다가 호마노 2개씩 보석을 딱 장식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호마노 이쪽에 이스라엘의 12아들 6명 이름을 딱 새겨 넣는 거예요. 또 이쪽에도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슴에는 흉패를 이렇게 다는데 이 흉패에는 이 한 뼘으로 재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 다음에 4줄의 이 보석을 달아요. 위에 줄부터 3개의 보석, 3개의 보석, 3개의 보석, 3개의 보석에서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그리고 보석마다 도장 새기듯이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그 대표하는 이름들을 딱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패를 만들 때 2겹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2겹은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머니처럼. 그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제사장들에게는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12지파를 가슴에 담을 만큼 그 12지파를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이 제사장 가슴속에 딱 담고 그들을 놓고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겨졌어요. 새벽마다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저녁 자기 전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더 마음에 담겨졌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게 떠오르게 되면 그 성도들이 살아온 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정 구성원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입력이 되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아이들이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줄 만큼 진짜 우리 성도들 가슴에 딱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로 마음에 딱 담겨졌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가슴 위에 이 12가지 흉패를 딱 담고 그 이름을 계속 새겨놓으란 얘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그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그 등불을 끄지 마라. 이게 마음에 딱 담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돌에다가 그걸 새기지 보석에다가 12개의 보석에다가 12지파의 그 수장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느냐?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요. 그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보석처럼 귀한 것이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것이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보석같이 여기고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교회 갈등 없어요. 교회 문제 안 생겨요. 교회 안에 시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정말로 보석같이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도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많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슴 속에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 놓고, 여러분 가슴속에 그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갈등할 이유가 없고 시험 들 이유가 없고 교회 안에 문제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 우림과 이 둠밈을 이 판결 흉패 안에 이렇게 집어넣게 했냐? 여러분, 우림하고 이 둠밈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우림은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돌 두 개를 제가 이제 신학자들 이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여러분 주사위 던지잖아요. 이렇게 주사위 던지듯이 이 돌 두 개를 선택해서 꼭 동전만한 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우림이라고 써놓고요, 또 한 돌에는 둠밈이라고 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림은 하얀 돌, 둠밈은 검정 돌입니다.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 돌에다가 한 면에다가 우림, 또 한 면은 둠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던졌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명하게 판단이 안 될 때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딱 던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동전이 뒤집어지지 막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우림이 딱 나오면 예스예요.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둠밈이 나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 그러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우림 둠밈이 다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우 수가. 그럴 때는 기다려라, 보류하라. 아마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았겠나.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이 둠밈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28장 여기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어떤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 어디에 사용했다, 이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판단하는 거기에 사용했다는 것 말고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가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이 제사장들이 이 가슴 흉패에다가 이스라엘 12 이름을 적어놓던 것처럼 명단을 마음에 딱 새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때마다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인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판결 흉패를 가슴에 딱 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아론이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걸 붙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삶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아무리 광야의 그 어려운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어림이 와도 그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어떤 어림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비가 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지팡이가 역사했던 것처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보세요. 이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이 두 그룹이 언약궤를 다 속죄소를 지금 덮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받아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또 성막 안에는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진설병도 있고 또 등잔대도 있고 또 거기에는 향을 입혀 올릴 수 있는 이런 분향단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떡을 나누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공간이 그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하고 이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뜰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에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뜰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방인들이 237조 5천 종족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축복의 그 현장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딱 가슴에 당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이상하게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영적 썸이 세워지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썸에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치유받고 내가 영적인 썸을 세워지는 만큼 나의 현장과 237과 조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그렇게 치유를 받기 원하고 내 개인이 영적 썸을 세워지기 원하고 그렇게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과 저 237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이 시대가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뜰이에요. 개인에게 적용한다 하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렘넌트들 있잖아요. 저 렘넌트들이 정말로 미래 살린 주역으로 세워지는 시간이고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 치유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은 언약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보호를 한번 체험해봐라. 그리고 내 안에 새 뜰을 완성해라. 우리 교회 안에 새 뜰을 완성해라. 이게요, 먼 얘기가 아니라 내 개인에게 성취될 말씀이고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이 세 가지 뜰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하지?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지만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그것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은 나를 치유하는, 내가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되어서 내가 치유되어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은 내가 서야 되겠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되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지금 나의 현장에는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2, 3, 7조 5천 정적은 쉽게 말하면 먼 얘기지만 지금 나의 가정, 내가 하는 이 업에, 나의 현장에 진짜 복음 받은 사람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는 성전에서 최고로 은혜 받고 그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는 쓰임받을 것이다.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입니다. 참빛이 회복되면 어둠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어둠도 무너지고 이 현장에 어둠도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의 어둠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림은 아까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존밈은요 완전하다고 얘기했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주인은 누굴까요?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죄와 이 사단과 이 지옥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면서 사단과 지옥 문제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누군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배경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로마라고 하는 그 큰 그 정치적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짓밟아 누렸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로마의 정치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막 에워쌌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배경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경제 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역의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빛이 회복되면, 참된 빛이 회복되면 정말로 어둠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쫙 현장마다 한 명씩 세워져서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왜 등불을 밝히고 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에게 참 빛이 회복돼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예전에 홍해를 겪었던 그 체험을 한번 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중간에서 12지파의 한 사람씩 돌을 딱 취해가지고 기념탑을 만든 것처럼 그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려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 현장의 여리고, 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을까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 가지고 진짜 여리고가 무너진 걸 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여리고가 있고요, 가정의 여리고가 있고요, 현장의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30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이제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 여리고가 있는지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동해에서
우리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불교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아마 남자였다면 벌써 회장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회장을 안 시킨다네요. 그래서 부회장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요.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장인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정말로 30년 기도했는데 그 강한 여리고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동해 다락방 갈 때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찬양하시다 막 울어요. 이 눈가에 눈물이 막 스르르 고여요. 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진짜 이 가문에 흐르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너무 강력한 여리고가 있어요. 오늘도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성동 지역에 너무 심각한 흑암의 저주가 있습니다. 버붕사가 있고 저 원주역 주변에는 예전에 사창가였고 이 지역이 완전히 우상의 이 근원지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속인들이 깃대 높이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좀 밑에 내려가면 저기 신천지 빌립지파가 원산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완전히 그냥 어둠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 여리고가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과 이 지역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판결 흉패를 딱 다시기 바랍니다. 영혼들 놓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참된 빛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속에 판결 흉패를 달게 하시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석처럼 여기며 정말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들을 회복하며 참된 빛을 회복해서 어둠을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가문과 가정을 살려내는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응답의 주역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